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을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합동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복음 누림을 여러분 하셔야만 올바른 신앙 원리를 찾아내고 되어지는 신앙생활, 또 신앙의 정체성,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한 6년 정도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은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그가 온다는 말은 기도했을 때 온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와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쫙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몸도 살고, 그래서 삶이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실버 시대인데 여러분 실버 시대에서 주로 오는 게 뭐예요? 이제 뇌에 문제가 오면서 이제 중풍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질병들이 오는데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지속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질병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런데 그 권능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오력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임마누엘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 다윗이 그날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뭐 엘리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아람 나라 왕이 침실에서 하는 것도 다 깨닫 그거를 다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와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뭐 배움이 그렇게 많고 뭐 지식이 많고 이랬던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뭐 그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거기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연약도 이길 수 있었고, 그때 상황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성령 충만해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4장 23절에서 31절에 나와요. 막 핍박이 일어나는데, 국가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의 핍박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게 돼서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고, 주일날 강단 메시지나 지금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한 요절만 기억하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이 성경도 깨닫게 되고 말씀도, 메시지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1강을 했고 오늘 말씀 누림 2강인데, 지난주 말씀 나눴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성경이 뭐를 중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메시아 언약을 중심인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3절,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다. 근데 그 언약을 뭘로 설명했다? 피 언약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가죽 옷을 해입혔다는 말은 피제사에 대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방주라든가 만나라든가 반석이라든가 노뱀이라든가 세절기, 언약궤, 성막, 이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단어들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럼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예언이기 때문에 설명을 세 요절로 설명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한 요절로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뭘로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두 요절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구약에 수없는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면 그 내용을 구약의 예표였던 그리스도의 예표를 실제로 보여줬는데 뭘로 보여줬어요? 거기서 여러분 신약에서 뭐 여러 군데 볼 수 있지만 세 단어만 기억을 하면 돼요. 노뱀 어디 나와요? 노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래서 그 구약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신약에 예수님이 노뱀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는 걸 말씀했고, 그 다음에 만나로 설명을 했죠.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그런 실제적인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 만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반석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이 터져 갖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람을 해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게 10장 4절에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느냐면 성경이 무슨 눈으로 보여지는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이 뭐예요? 요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성경 66권의 주제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내게 대해서 구약은 메시아로 신약은 그리스도로 증언한다 그 말.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성경이 66권이죠. 성경 66권. 그럼 성경 66권을 여러분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1번, 2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3번이요. 3번 메시아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39권이 어떻게 정리됐냐? 요렇게 한 바닥에 이렇게 딱 정리됐어요. 39권이 여기 딱 정리돼 있어요. 오케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게? 구약 39권이 여기 딱 정리돼 있다니까. 그래서 율법서 5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서는 주 포인트가 뭘까요? 주 포인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 출애굽기 그 피언약에 대한 거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 피언약에 대한 완전 하이라이트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내용을 설명한 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율법서 모세 오경 5권은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내용을 여러분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야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서는 12권인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 12권 메시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그 왕을 세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권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절 하나를 삼는다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왕을 세웠잖아요. 왕. 누굴 세웠어요? 다윗 왕. 사무엘이 와서 기름 뿔병을 취해 가지고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까 시대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리고 메시아 예표로 이 다윗 왕이 증거를 하게 되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작은 나라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작은 나라인데 주변은 다 강대국이야. 바벨론, 아수르, 뭐 주변에 있는 로마 다 강대국이야. 그런데 거기가 못 건드렸어요. 이 다윗이 살고 있을 때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때 당시는 아수르라든가 아람 나라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건들지를 못하는 그런 왕으로 그래서 왕직을 설명하는 그래서 메시아의 왕직을 설명했다. 그리고 자 선지서는 17권인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가리켜요. 그러면 여기에 주제어든 어딘지 알겠죠?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이 율법서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역사서를 통해서 왕직을, 선지서를 통해서 이
선지자직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이제 알고 중요 포인트가 여기 번호가 지금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여러분 요 내용이 이해되어서 시가서를 봐야.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 안 된 불신자들도 잠언서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서에 지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실제 능력은 안 돼요. 실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시가서가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를 5권을 말하는데 메시아의 언약을 누린 자의 찬양과 감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시편 몇 편을 기록했어요? 나중 결론에 나오는데 73편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거의 다윗이 썼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 다윗이 복음을 완전히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기록했는데 복음 안 누린 사람이 그걸 보면 뭐 아름답다, 좀 너무 소중한 귀하다, 놀라운 거다, 이 정도는 될지 몰라도 실제가 잘 안 돼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새로 믿기로 시작한 분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열려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세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는데 근데 다 대학 나온 친구들이야. 근데 못 알아들어. 제가 얘기하는데 잠깐만 이렇게 가서 그 신학적으로 쩍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복음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 아니면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를 못해요.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근데 그 증거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특별히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그 시가서가 그 중에 시편이 전에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누림을 좀 갖다 보니까 다윗의 그 중심이 조금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메시지 듣다 보니까 복음 누림이 24 돼야 25 응답, 영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복음 누림이 안 되면요, 진정한 24는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면 여러분 오직의 축복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유일성도 나오고 재창조도 따라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뒤에 25 영원이나 재창조, 유일성이나 재창조는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돼 있었냐? 오직이 돼 있어야 돼요. 뭐가 돼 있어야 25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복음서 4권에 구약에는 율법서부터 선지서까지 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요 사복음서 4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설명해요. 그리스도 왕직. 그래서 그리스도 왕직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데 그 내용의 주 포인트가 2절에 나와요.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경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2절에 뭐라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오셨다는 거.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패에다가 거기다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직을 가지고 오셨음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특별히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를 아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가 마태복음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여러분 주기도문 나오죠? 주기도문에서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마옵시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왕권으로 흑암을 꺾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중풍병자가 병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들 거를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조금 이렇게 외진데 가보면, 도시 말고 외진데 가보면 그 갈대나 이런 걸 가지고 지붕을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마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는데 이 친구를 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중풍병자를 데려왔으니까 그냥 뭐 네 병이 아니라 이러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안 고치고 네 죄사함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사하니까 네 죄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죄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그 2장 5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질병 뭘로 왔다? 죄 때문에 왔다. 그 죄를 해결하면 어떤 그런 질병이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 요절은 뭘까요? 마가복음의 주제 요절은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왜 왔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여러분을 대신 죽고 피 흘려서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 모든 죄로 인한 저주장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이 나오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려는데 여관이 없어. 그리고 마구간으로 가죠. 마구간에 가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말구 위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놓여놓게 됐잖아요. 근데 그 말구에 놓여놓은 그 상태의 내용이 쭉 설명된 거. 그래서 성탄절에 그 주로 내용이 그 내용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2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근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셔. 구세주, 구원자란 구세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만나냐? 여기에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을 소유하는 걸 말해요.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성령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14절.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태어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1장 18절이에요. 1장 18절에 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그런 그 중직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왕직을 갖고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서 1권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서신서 21권이 나오는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을 안 했는데 여러분의 교재에는 그게 들어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증거.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아까 지금 나중에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바울이죠. 바울이 완전히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바울이 완전히 그 유대교회에 아주 신봉했던 사람이고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 칭호를 받을 정도로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뭐 배움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자신이 봤을 때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스데반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강한 빛이 내려비치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그래서 그 결론이 한번 나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공동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줬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자의 궁극적 승리.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 유다 그 계시록을 읽으면 야 뭐 이렇게 막 험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좀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 죽으면 천국, 살으면 천국 누리고,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용이 나타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할 거 없어요. 궁극적 승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됐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 거냐. 그러면 구약의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든다면, 모세 같은 경우,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조금 참고로 적어 놓는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 모세가 어떤 중심을 갖고 믿었냐면, 정말 거기는 원색적으로 나와요. 그리스도를 믿었더라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믿고 왕자로 있는 거, 애굽의 부귀영화를 그거보다는 더 고난 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분명히 잡고 인도받았던. 그래서 그 모세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 다윗이 시편 73편을 기르는데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아주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 근데 놀라운 사실, 이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그 15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랬는데 거기다 메시지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25절에서 28절까지는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리로다. 그 내용을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시편 16편 8절에 11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듯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게 36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죠. 그래서 분명한 증거를 갖고,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 12 제자 중에 그 사도 요한이 서신서 5권을 썼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중에 주제 요절을 하나 본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래서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하고 정말 그 마가다락방의 맨바로 정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처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25절 23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서신서 13권을 썼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서부터 전에는 안 믿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뭘 고백했어요?
자기의 인생에 많은 지식, 경험, 여러 가지 배경 다 있지만 그 다 배설물을 여긴다.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갖고 그 삶을 인도받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나누는 것이 바울 서신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나누고,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나누고, 갈라디아서, 예배서, 지금 빌립보 들어왔잖아요. 이게 다 바울 서신입니다. 그럼 바울이 뭐 했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그거를 전한 편지가 서신인데, 그 각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정말 그 바울이 복음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 이게 돼야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 최고로 잘 정리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장 2절 4절 여기 내용에 아주 그 복음의 엑기스를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완전히 아주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딱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 누림을 정리했습니다. 말씀 누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돼요.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 되어야만 성경도 열리고 메시지도 열린다는 거. 그러면 그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신약에는 제가 얘기하는데 신약에는 신약에는 27권이죠. 그래서 39권, 27권에서 66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66권이 뭐 한 요절로 한다면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신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러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예표, 그 단어들을 여러분 조금 정리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거에 대한 성취로, 실체로 보여준 아까 얘기했던 노뱀이라든가 만나라든가 반석이라든가, 그리고 세절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세절기도 곳곳에서 설명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언약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의미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놨다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인도를 받는다면, 그래서 구약의 한 인물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는다면 다윗, 신약에 와서 한 인물을 잡는다면 바울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복음 누림의 신앙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 누림의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경도 바르게 열리게 되고 메시지도 바르게 열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는 한 단어, 한 문장 또는 한 성구.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성구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고백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는 이 강단 3원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첩에다 기록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적는데 좀 길잖아요. 긴데 행복해. 그걸 쓰는데 이래도 행복한 거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도 아멘. 저도 이런 일 저런 일, 뭐 배부름 배고픔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전혀 거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걸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들이 은혜가 되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 누림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난 말씀들을 정리해서 정말 성경 66권이 정말 한 손에 딱 잡혀지고 심플하게 정리되어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져서 아버지는 이 말씀을 읽고 나눌 때, 또 메시지로 듣고 나눌 때 아버지는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잡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나의 연약 부족 한계를 넘어서고 삶을 누리고 승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